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머리 둘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그의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뭐였냐면은 57절 다시 보시면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시면은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저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여러분 59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61절에 또 보시면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을 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를 준비가, 결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다 끝내면 그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런지.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심지어는 여러분 내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라고도 하는데도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참 효자다, 네 마음이 참 기특하다, 당연히 육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니죠 지금, 그죠? 분명히 아니에요.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육신의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라는 그 말씀조차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6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주님 따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나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당연히 인사하고 와야지, 응? 또 언제 볼 줄 모르는데 당연히 너와 그동안 함께 지냈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혈육들에게 가서 인사해야지, 그게 도리지, 갔다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은 참 세상 물정 모르시고 인정도 없으시고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인륜도 뭐 부정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분을 우리는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간청을 이런 지하에 부정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나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고 더 나아가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결단코 나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여기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쟁기를 왜 잡고 있어요? 그 무거운 쟁기를 뭐하러 잡고 있습니까? 쟁기를 잡고 있는 이유는 밭을 갈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밭이 누구 밭인데요? 내 밭이죠.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아직도 나는 주님보다는 내 일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뭐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뭐죠?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또 내가 믿는 구석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주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일상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한테 여쭤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요. 그죠? 여쭤볼 때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내가 알아서 가버리고 이럴 때가 더 많죠. 그죠? 곧 뭐죠? 주님이 주인이 될 때보다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될 때가 더 많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를 왜 봅니까? 뒤를 본다라는 것은 내가 한 일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했던 것들, 그것들을 돌아본다라는 거죠. 곧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내 마음에 내 것에 대한, 내 일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유황불로 완전히 멸하실 때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을 구하셨죠.
급하게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함께 가고 있던 자들 중에서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내가 뛰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아이고, 저 집이 어떤 집인데, 아이고, 저 밭이 어떤 밭인데, 아이고, 저기 아직도 내가 못 들고 온 게 있는데, 여전히 내 일, 내 생각, 내 기억, 내 옛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나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온갖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때 그들이 한 말들이 뭐였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 거기에는 그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각종 야채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는 내가 이게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전에 노예로 살 그때를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죠? 이게 다 뭐예요?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죠.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걸.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더라면 더 나았을걸. 왜? 그러면은 이 황 같은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놀러 다녀도 되고, 잠을 더 자도 되고, 11조도 안 내도 되고, 헌금도 안 내도 되고, 그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써도 될 텐데 뭐 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해가지고 사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 모습이 바로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손에 잼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여전히 뭐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그 삶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기 전의 모습,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 주님 뜻, 주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여전히 그냥 내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좋은 것들, 그 옛사람의 어떤 그런 습성들, 옛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들, 기억들, 여기에 여전히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비유를 들죠. 개가 자기가 먹었던 것을 토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뭐예요?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그런 모습. 돼지가 몸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씻고 난 다음에 다시 뭐예요? 진흙탕에 들어가서 몸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었는데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패턴, 이게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모습.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런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 안에,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교회 안에 우리 모두 다 주여 주여 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 다 주여 주여 부르지. 그러면 여러분, 어느 누구 한 사람인들 목사님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삽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주님 주님 부르고 살지.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천국에 들어올 자가 있고 들어오지 못할 자가 분명히 나뉜다라는 뜻이죠. 나는 어느 쪽인가? 똑같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데 나는 어느 쪽인가? 천국에 지금 들어갈 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건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 서두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님이 머리 둘 곳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아니 우리 생각에는 참으로 네가 귀하다. 참 기특하다. 응? 정말 네 결단이, 네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오냐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냥 대답하시면 좋을 텐데 주님이 생뚱맞게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네가 나를 따른다고? 정말로? 진짜 네가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너 알고 그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느냐? 따른다라는 게 뭔지 알아?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냥 입으로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늘 떠들죠. 말하죠. 고백하죠.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인지라, 그죠? 머리로는 여수같이 잘 알아도 마음이 따르질 아니하고 몸이 따르질 않죠, 그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따를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이죠. 아직도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오늘 뒤에 이 말씀들을 쭉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른다라는 게 너 뭔 줄 알아?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른다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부분이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니까 얘야 참 네 생각은 가상한데 네가 나를 따르겠다는 말은 참 고마운데 너 나 따라오면 알겠지만은 나는 어디 머물 거처가 없어. 어디 몸 누울 만한 그런 집이 없어. 나는 그냥 밖에서 한 데서 그냥 자야 돼. 이 말일까요, 여러분? 그냥 거처할 집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만한 그런 자가 없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어른들은 여러분 다 보면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자기 머리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죠? 온통 자기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 주장, 경험, 이 모든 자기의 고집, 온통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머리가 다 있어요. 자기 머리 각자마다. 그러니 여러분, 지 머리가 있는데 주님이 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요 머리 있거든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거든요. 내 생각도 있고 내 주장도 있고 내 계획도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올 생각하지 마세요. 내 머리로 내가 살면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 있거든요, 어른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는요, 머리가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부모만 쳐다보죠, 그죠? 부모가 나를 어떻게 붙드실지, 어떻게 돌아보고 챙겨줄지. 어린아이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계획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직 부모만 바라봐요. 부모의 뜻만 쳐다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뭐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 자가 누군데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말씀하죠. 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주님이 그 자의 머리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럴 때야지만 뭐예요?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정말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럴 때에 그 자는 온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끄시는 대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정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에베소서 4장 15, 16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지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지만 이 16절 말씀처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살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독성과 악성들을 끊어낼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런저런 환난과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리가 되면 주님이 내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어버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저히 경험할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어리석인 것이 뭐냐면 이 원리와 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머리로 세상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실패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 스스로 그죠? 지발로 실패하는 자리로 지금 자꾸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망할 길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지발로. 그 좋다고 거기가 좋다고. 아유 망해도 좋으니까 나는 그냥 내 머리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네 머리로 살면 안 돼. 내가 네 머리가 돼야 돼. 그럴 때만이 너는 온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정말 네가 나를 따르고 싶다면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셔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 했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죽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주님을 머리로 두지 않은 자들이 죽은 자예요. 온통 지 머리로 지 생각으로 지 계획으로 주장으로 고집으로 살아가는 그 자가 뭐예요? 주님에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아무리 내가 살아있다라고 발버둥을 쳐봐도 주님에게는 그 자가 바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따른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아니 여러분 내 머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평생 이 내 머리 믿고 살아왔는데 응? 내 머리 붙들고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내 머리를 없애라 하시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절대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그 죽어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머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여러분 그냥
두 손과 두 발에만 대못이 박히셨나요? 주님은 머리에도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요. 머리가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에 찔려서 머리부터 온통 얼굴이 그냥 피 범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마치 왕관 쓰듯이 쓰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까닭은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려면 이 머리가 죽어야 돼. 생각도 죽어야 돼. 감정도 죽어야 돼. 의지도 죽어야 돼. 옛사람의 그 모든 습성들, 기억들 다 죽어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는 내 머리가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범사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그 몸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